오늘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루에 전 세계적으로 30만 가까운 확진자가 나오고 이 상황이 1918년도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 이후로 최악의 이 유행성 질병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그전에도 유럽에서는 흑사병과 같은 그런 전염병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상황을 그냥 보통 이 평범한 상황으로는 인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병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보면은 이 홍수가 일어나서 이재민이 5천만 이상이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한 인구보다도 더 많은 인구가 지금 수해로 인해서 이재민이 된 것이죠. 그리고 중동에서는 50도가 넘는 더위가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에 몇 주 계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0도가 넘는 그 상황에서 또 시설이 좋지 않는 그런 상황을 견뎌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는 상황이죠. 우리 한국에서도 또 비가 많이 와서 곳곳에 홍수가 일어나고 이 세상 이곳 저곳에서 여러 가지 이 재난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들을 겪으면서 이 세상이 우리가 이런 심각한 상황을 겪지 않을 때는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다는 그런 착각 속에 있었지만은 결코 이 세상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는 것을 한 번 더 우리가 자각을 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전염병이나 자연재해를 보면은 우리가 그때가 있음을 알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박해에 큰 어려움이 있었던 이 베드로후서가 쓰여진 시대의 성도들은 하늘로 가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그 박해 가운데서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간절히 소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네로 황제의 그 박해가 너무 심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루라도 빨리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소망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 이 갈릴리 사람들 중에 베드로 후서를 쓴 이 베드로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많은 제자들, 그 갈릴리 사람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 상황을 어떤 들은 얘기가 아니고 어떤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그 자기가 듣고 본 것을 그대로 전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주님의 그 능력과 주님께서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어떤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고 우리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많은 그 제자들은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친히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심을 보고 그리고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듣고서 이 베드로 후서에다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록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직접 본 것과 직접 들은 것을 글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자 이 베드로후서가 쓰여질 당시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고 하는 이 거짓 가르침을 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해 가운데 있던, 어려운 가운데 있던 사람들도 이렇게 우리가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데 주님께서 오시지 않는 것을 보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이 이것이 진리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동조를 하고 이 교회를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후서 말씀을 성도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이 8절 말씀부터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은 이 인간 세상 속에 있는 것이지 창조주 하나님께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께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것은 이 시간을 초월해서 계신 하나님께는 우리가 보내는 이 천년의 시간도 하루 잠깐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현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이 약속이, 이 재림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께서 오시지 않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9절 말씀도 보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그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베드로후서가 쓰여질 때가 예수님이 그 부활하시 성천하신 지 한 30몇 년 지난 때예요. 거기도 너무 박해가 심하고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 시간도 견디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님께서 더디 오신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드로가 이 주님의 그 세계를 볼 때에 그것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이 주님께서 재림하지 않는 이 기간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품 중에 오래 참음이 있는 거예요. 오래 참으사, 왜 참으시냐면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고 오래 참으시는 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주님을 기다리는 이 재림의 기간이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표현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이 성품이 오랫동안 주님의 재림을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힘든 시간을 보낼 때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의 그 해석은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와 사용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과는 다르다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천년이 하나님께는 아주 짧은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그 예수님 성천하신 지 2000년이 지났다고 하면은 주님께서 하루가 1000년 같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그 눈으로 봤을 때 이제 이틀밖에 안 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오래 흘렀다고 해서 주님께서 오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시간으로 계산해서 지금까지 주님의 재림이 없었다고 해서 주님의 재림이 없다고 믿는 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봤을 때도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에 따라서 기다렸을 때에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더디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재림의 약속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닙니다. 단지 주님께서 오래 참으실 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기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주시는 은혜의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 기간이 이 세상에 있는 인간으로 봐서는 은혜의 기간이 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6장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림을 지연시키고 지금 기다리는 이 기간은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주시지만은 자연현상이나 재해를 통해서도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때입니다. 10절에서 그날이 어떻게 오는지를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주님의 날은, 주님의 그 재림의 날은 도둑같이 옵니다. 도둑이 남의 집에 물건을 훔치러 갈 때에 예고하지 않고 가지 않습니까? 갑자기 가는 것처럼 도둑같이 갑자기 온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이 큰 소리 가운데 떠나가게 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 물질이라는 단어 그 원뜻을 보면은 원소입니다. 원소. 이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인 원소예요.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도다. 모든 것이 숨김없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도 보면은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이 땅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원소들이 그냥 풀어진다는 것이에요. 12절 말씀도 보면은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그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 저도 가끔씩 그 존놀이 이렇게 지나오다 보면은 저쪽에 해가 넘어갈 때 보면은 그 노을이 요즘은 이상하게 더 붉은 것 같아요. 엄청 붉은 이 노을을 보고 한 번은 제가 오다가 너무 붉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차 안에 보고 나와가지고 보고 와 하도 붉어가지고.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주님의 마지막 그 심판 날에 보면은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진다는 거예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노아 시대 때에 죄악이 관영했을 때는 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했지만은 이 베드로후서에서 증가하는 이 마지막 날에는 이 뜨거운 불로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래서 저는 자꾸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이것이 만약에 지금 이 전 세계에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핵무기가 연쇄적으로 터진다고 생각하면은 아마 이런 현상이 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핵무기를 만든 이 인간의 죄악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큰 그 잘못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언젠가는 저 핵무기 때문에라도 그 이 지구상에 이 심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그건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은 뜨거운 불에 모든 것이 다 녹아버리고 풀어지고 끝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어떤 그 방법으로 인해서 끝이 날지 모르지만은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은 심판의 날이고, 그리고 예고 없이 갑자기 온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도둑이 남의 집에 갈 때에 예고 없이 닥치는 것처럼 그날 또 갑자기 옵니다. 도둑이 며칠 날 내가 간다고 예고하고 가지 않는 것처럼 주님께서 오시는 이 심판의 날은 예고 없이 갑자기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그날을 의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깨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언제까지 살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도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는 날은 갑자기 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는 갑자기 떠난다고 합니다.
11절 12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주님의 심판이 있고 그날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하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지를 잘 모른다면은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유언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고 바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언적인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됐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돼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했던,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서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행실로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였던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 주시는 그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성령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거룩한 행실과 그 다음에 경건함으로, 경건하다는 것은 가들리 갓 LY 붙여서 그 다음에 그 명사형인 가들리 니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베드로 후서에서 후서 1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것이, 이것이 뭐냐 하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재림을 준비할 그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되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날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려면은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만 주님께서 그 오심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할 수 있게 되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빠져서 이 세상을 따라가고 그리고 이 인간의 타락한 성품으로 살아가면은 주님의 날을 사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날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아멘,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왜냐하면 이 땅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때라 우리가 이 믿음의 소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그 한국에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신천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해석해서 신천지가 이것을 이용하는 바람에 우리 기존 교회의 이 재림 신앙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잘못되었어도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거할 곳은 의로운 땅입니다.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가득한 곳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 살 때에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의 이 의로운 삶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그 기간이 우리가 이 의로운 이 신천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곳의 삶을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들이 이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을 준비하는 것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이미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해 주셨어요. 그 칭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칭의를 받고서 그 칭의에 맞게 우리가 성화되고 변화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의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좋은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준비시키는 이 기간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기간입니다.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쓸 것인데 그때에 주님의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 상황에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날 수 있도록 평강 가운데 힘쓰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아무렇게나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강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이어지는 15절 말씀에 보면은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하나님께서 천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참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없으면은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그 기간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 사도 바울 서신에서도 이 재림에 대한 약속이 20회 이상 나오는 거예요. 특히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중심으로 해서 20회 이상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주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 참으시는 기간이 우리의 구원의 기간이고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도 보면은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베드로 사도가 쓰고 있는 이 베드로 후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전체에서 전체 글에서 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런데 그 재림에 대한 그 말씀이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베드로 사도가 누굽니까?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과 3년 반을 동행을 하고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하고, 주님의 그 성천을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그런 눈으로 본 베드로도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이 재림에 대해서는 알기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모든 것을 경험하고도 알기 어렵다고 하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는 정말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뭐 요즘 그 신천지처럼 우리한테 공부하러 오면은 이 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 새로운 그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상세하게 가르쳐 줄 수 있다, 뭐 이런데 현혹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정도로만 거쳐야 되지,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뭐 자기의 어떤 추측이나 생각을 넣어서 해석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 보면은 무식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 영적으로 교만하면은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들이 가르치던 그 장신대 교수들도 그 박사학위를 받을 때는 성경 한 장을 가지고 받는 거예요. 한 챕터를 가지고 연구해서 그 박사학위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모든 것을, 특별히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것은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성경은 억지로 푸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여주는 만큼만 풀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 해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억지로 푸는 것은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특히 요한계시록과 같은 그런 말씀을 억지로 해석해서 풀어내서 그렇게 돼서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누구든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도둑같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의 재림의 때를 예측을 하거나 아니면은 주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날짜를 얘기하거나 그 전부 엉터리입니다. 그런데 따라가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저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18절에 보면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여러 가지 현상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라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깊이 아는 지식 가운데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그런 성도로서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게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연합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주님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더 깊이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지,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는 것들은 그것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에서 말씀하시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가 영원히 거할 땅은 이 땅이 아니라 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장 마지막에 가면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뭐냐 하면은 그 초대교회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신앙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만나면은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임하신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되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없다면 더 하나님 은혜 안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경건한 삶과 거룩한 삶을 삶으로 인해서 주님의 그 다시 오심이 기다려지고 사모하게 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초대교회 그 핍박 가운데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갔던 그 성도들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어려움도 우리가 이 주님을 기다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날 주님 앞에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기로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에 버려두지 않고 주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부르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서 용서받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그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